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희망차기만 한 것도 아니고 늘 소망 가득 차고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시간이 참 사모하여지고 갈급해지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이 예배의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와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딱 한 번만 가주겠다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각자의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삶일지라도 빈들에 메마른 풀과 같은 그런 영혼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나의 인격이 변하고 한 줄기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항에는 아주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관상어 코이라는 잉어입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5cm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수족관, 연못에서는 15cm에서 25cm가 자랍니다. 아주 깊은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는 그런 큰 대어로 자랄 수 있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에 따라서 성장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코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환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어떤 판단을 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더 커질 수도 있고 덜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에 사람들이 금을 그어 두었습니다. 잣대를 만들어 두고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잣대질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금을 그어서 어항을 만들고 어항에서 본 피레미 새끼를 보고 코이는 이 정도야, 요만큼밖에 못 자라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가 자라봤자 5cm, 8cm지. 그래, 형편이 되어서 큰 수족관에 키워본 사람은 아니야, 코이는 25cm까지 정도는 자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러가는 깊은 강물에서 자라나는 1m가 넘는 코이를 본다면, 이 잉어를 본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진실이고 진리라고 말하지만 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보면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 이 물고기를 전부라고 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것, 나의 판단으로 옳은 것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각각 지어진 건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잘 지어진 집들을 보고 감탄하고 생각하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집의 시세가 어떤지, 저 건물의 시세가 어떤지를 찾아보고 좋으니 안 좋으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천지만물 삼라만상 이 빈틈없는 조화롭게 만들어진 이 천지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내 생각, 내 의지,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생각하고 또 이 육신이 수명을 다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곳도 모르고 가보니 그곳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속이라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여운 인생입니까? 요즘에는 식당에 가보아도 메뉴판에 배추김치에는 배추는 국산이고 고춧가루는 중국산이고 마늘 생강도 중국산이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또 연필 한 자루 작은 티셔츠 한 장에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만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듭니다. 해와 달을 믿고 별을, 심지어는 호랑이, 곰, 온갖 생물들, 하다못해 마을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에까지 큰 나무에 대고 빌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까지도 신격화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해의 풍년과 가정의 그 평안을 빌며 제사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들은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평안을 빕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맞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몰락하고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귀가 살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구름을 보면 비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장대비 속에서도 구름 뒤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이를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질서에 맞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시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주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나는 내 힘을 믿을 거야. 내 의지대로 할 거야.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이도 또한 죄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 또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사람들은 이 벽을, 이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한 철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이런 종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아주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자식입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가 자식입니다. 내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퍼즐을 맞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퍼즐판은 작고 퍼즐 조각은 큽니다. 맞추기가 쉽습니다. 밑바탕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더욱더 쉽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어릴 때 울면 의사표현으로 하는 것이 먹을 것을 달라 하고, 그러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면 아이는 또 잠을 잡니다. 이렇게 몇 개 되지 않는 퍼즐을 쉽게 맞춰 가는 듯이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퍼즐판은 커지고 퍼즐 조각은 작아지고 개수는 많아집니다. 아이가 자라서 더 커가고 성장해가면 부모의 시선으로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처음에는 싸우고 대화를 해보려고 하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지만 입에서 욕도 맴돕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눈빛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경 끄세요. 제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다.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밑바탕에 그림이 주어져 있고 퍼즐 수가 적어서 쉽게 맞춰주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시간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낳았다지만 이 내 속으로 낳은 이 자녀의 감정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맞춰가는 퍼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전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런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롤링은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작가가 되었고 아주 멋진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도 더 생겼고 대영 제국의 훈장까지 받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앤 롤링의 삶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둡기 거지없었습니다. 일찍 결혼을 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는 남편과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짧은 결혼 생활을 마감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생활하면서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서 맹물을 먹였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 조앤 롤링은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 글쓰기였습니다.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해리포터를 쓰게 되었고 자기의 병인 우울증까지도 글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조앤 롤링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고통은 곧 멈춰질 소낙비와 같다고. 혹시 삶의 바닥에 계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견디기 힘든 현실 가운데 낙담하고 계십니까? 혹시 흐트러진 그 퍼즐 조각을 잘 못 맞추고 난감한 퍼즐 조각을 들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 때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했더니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도마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바, 그리고 그 도마의 말과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8해가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들의 삶이 완전 변하였고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아시아 여러 국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 또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음을 두려워하였다면 나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는 자기를 형틀에 매달기 위해서 들고 오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다시 갈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더욱더 천천히 죽기 위해서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밧줄에 묶여서 이틀 동안 밧줄에 묶여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매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매달리게 한 것도 그의 간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최후가 지나치게 같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점에 바울도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꺼이 받아들인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은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써 천한 신분이지만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나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줍니다. 이 숨겨준 것이 들통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이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주막을 찾아온 수많은 나그네들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홍해 바다가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들, 그들을 전멸시킨 그 일들을 우리가 들어서 안다고 했습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라합의 40년 전의 일입니다. 마치 우리로 치자면 한국 전쟁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지 않고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며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에 그것을 정탐꾼에게 말했고 그 실천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들 식구들을 다 모아서 자기 집안에 엎드려 있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라합의 이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 같이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생 라합은 보지도 않고 들어서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생명, 나의 가족, 친척들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합니다. 구원의 약속이시고 생명의 약속이 되는 믿음을 우리 모두 지키고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의 이해와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은 벌써 신으로서 전지전능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바람이 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때로는 태풍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시작점이 없다고 해서 부는 바람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의 지식과 경험, 지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 창조의 그때의 하나님도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하나님이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영존하십니다. 지금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천국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한 수치스럽기도 하고 환난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태초 전부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믿음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이신과 땅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자신과 가족들이 생명 구원을 받았고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라합과 같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 가운데 영원히 괴로움과 고통이 끝나지 않은
신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의 씻김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귀한 생명들 한 이름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그 발걸음과 그의 온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또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풍성한 삶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